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끔씩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떠올린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도 참 젊었고 우리 아버지도 젊은 모습 그대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겠지요. 그 어린 시절이 고생을 참 많이 했을 때도 있었고 행복했던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때 교회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때 어땠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 역사에서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학교를 참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원주에 살면서 이런저런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쑥스럽게 제가 원주 제일교회 목사라고 하면 네 목사님 거기 누가 제 동창이고 누가 우리 선배고 누가 제 후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언젠가 그때가 그리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꼭 오십시오.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이라도 하지요. 비둘기는 그 먼 곳에 가도 자기 집을 꼭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둘기를 통해서 연락을 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어가 수만리 떨어져 있는 바다로 갔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개울을 찾아서 그 먼 곳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를 들어가면 옛날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이 고향이신 분이 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권사님, 지금 북한 너무 못 살아요. 권사님 거기 살았으면 고생 죽도록 하고 어쩌면 아오지 탄광에 갔을지도 모르고 끔찍한데 그래도 고향 가고 싶으세요? 네 목사님, 제가 어릴 때 놀던 그 개울, 그 방앗간, 그 교회, 어릴 때 놀던 그 북한이 마음에 그리워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도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속상하신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아이들은 떠나 있지만 아마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가 교회 학교에 다녔던 이유가 크리스마스 때 과자를 더 먹기 위해서 다녔던, 부활절에 계란을 먹으려고 다녔던, 교회에 이쁜 여학생이 있어서 다녔던, 아니면 친구 따라 언격결에 다녔던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는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때가 돼서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 갈 때, 또는 어려운 일을 만나 지치고 고단할 때 문득 어렸을 때 나갔던 교회 학교 그 중고등부 때가 생각나고 다시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교회 학교가 열심히 였은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그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어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올해가 우리가 120주년 행사를 잘 했는데, 그러면 20년 뒤에, 30년 뒤에 15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원주제일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투자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자식들의 교육비로 사용하셨습니다. 안 사 먹고 안 입고 아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놈들이 가져오진 않지만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데 들어간 돈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들을 담아낼 수 없다면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120년 동안 우리 원주제일교회를 통해서 자라난 아이들이 지금 전국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뿌리는 목회가 있고 거두는 목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뿌리는 것보다는 거둬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물론 거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폼나잖아요. 그러나 제 목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거두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기보다는 뿌리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거목이 되기보다는 거름이 되는 목사,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놓아서 언젠가 제 후임자가 그것을 많이 추수해서 원주제일교회가 120주년 때보다 130주년, 140주년, 150주년 때 더 크고 좋은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 몫으로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거두는 일에만 치중했습니다. 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 이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거둘 것이 없는 가난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두는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방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는 120년의 역사에 자랑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다른 교회의 빚을 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120년 동안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옮겨온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에서 이미 잘 훈련받고 양육된 교인이 직장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힘들이지 않고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는 선교사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는 또한 시골의 작은 교회, 다른 교회에서 키워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시골의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이웃 교회를 함께 나눠야 하는, 빚을 갚아야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썩 괜찮은 교회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예전에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장 해야 할 일도 엄청 많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 노력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부모된 심정으로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아는 원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남아져 있을까요? 가정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서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강요하는 분위기라면 그 아이들이 과연 그 부모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따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라, 교회 잘 되너라, 믿음으로 살아라고 할 때에 그 말을 과연 아이들이 따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매주 교회에 보내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일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느낌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서 우리는 신앙적인 언어와 집에서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는데 집에 와서 온 우리 부모님들은 유교적으로 엄격하게 질서를 말하고 규칙을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되고 화를 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중인격자로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말이 달라. 자식들은 부모들의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사랑이라고
목사님은 얘기하는데 왜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할까? 많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자녀들은 가정 예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지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안의 은혜와 사랑의 분위기를 경험해야 하는데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시간 맞춰서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다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은 마치 학교 수업을 하듯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어떤 가정에서는 성경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부모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더 실망합니다. 그래서 한울 양식을 꼭 구입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순서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집은 예배 때마다 야단치고 태도가 안 좋다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하는 기도 없이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가정 예배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하고 싶은 자녀들을 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내용보다 그 부모가 살아가는 삶과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부모의 태도가 강압적이고 율법적이라면 자녀들은 억압된 분위기를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 겁니다. 가정 예배를 정말 잘 드리려면 아이들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부모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가정 예배에서 경험하는 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평생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요.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부모들에게 받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가정마다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의 종류와 크기는 다 다릅니다. 부모들이 특히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자식을 도와줄 수 없을 때 재산이 자녀들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도 불행하고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행복보다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자식들의 죄는 자손 3, 4대에게 이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성격, 습관, 말투 이런 것들은 자식들에게 상처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대에서 끊어야 할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드시 씻겨야 되고 성령으로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오직 거듭난 생명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뭘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폭삭 속았수단가 뭐가 나와서 뭘 속았나 그랬더니 그게 고생 엄청 하셨습니다라는 말이라고 하던데, 관식이와 애순이가 교회 안 다니는데도 자식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 험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학원 보내면서 어떻게 두 사람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안 하는가? 그릇이 큰 아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크지 못하면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쏟아냅니다. 그 그릇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릇이 얼마나 크게 키웠습니까? 된장독 항아리만큼 키웠습니까? 아니면 간장 종지만큼 키워놨습니까? 부모가 행복하게 살고 가난해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란 아이의 마음의 그릇은 김장독만큼 커집니다. 부모가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가슴 쪼그라들어서 그의 마음의 그릇은 간장 종지만해집니다. 물론 어른들은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래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 그 다음날 여보 이것 좀 드세요 저것 좀 드세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엔 두려움과 자녀들의 마음속엔 상처와 가슴이 철렁이고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이죠. 마음이 쪼그라든 아이들, 간장 종지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험한 세상의 파도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마음이 망가져 간다면 학원에 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대학을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껏 주를 바라보고 사시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도 어려울 때 어떻게 사셨나? 기도하셨네. 믿음으로 이겨내셨네. 이렇게 힘들고 속상할 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나? 우리 어머니 교회 가서 기도하셨지. 믿음을 가지셨지. 격려하셨지. 그런 부모가 되는 것. 자식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